우리 로마서라는 책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400km 떨어져 있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라는 책입니다. 이 당시도 우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편 제도를 이용했다면 어떤 사람이 일정 거리를 갖다 주면 또 다른 사람이 일정 거리를 갖다 주는 이런 방식의 전달 방식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그렇게 보내지 않고 겐그레 교회 일꾼으로 있는 그 일꾼은 난외주에 보면 혹 집사로 되어 있는데 겐그레 교회 여자 집사였던 베베는 여자 이 편지를 들고 1400km 떨어져 있는 로마 교회 전달한 편지가 로마서라는 책입니다. 근데 로마서는 몇 장까지 되어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로마서는 15장으로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5장 마지막 절인 3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거기 성령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실 로마서는 15장으로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로마서 16장은 뭘까요? 우리도 학생 때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미처 못한 말이 있으면 그 밑에다 PS라고 쓰고 덧붙여 썼던 것처럼 로마서 16장은 일종의 추신, 덧붙여 쓴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일부만 읽었습니다만 오늘 일부만 읽었지만 그 본문 내용이 뭡니까? 누구에게 무난하라, 누구에게 무난하라 다 이런 무난의 인사만 나오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로마서 16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거의 제치해 놓았던 본문이 사실 로마서 16장이에요. 그러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보면 로마서 16장이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9절까지 좀 읽었습니다만은 로마서 16장 다 읽어보면 로마서에 몇 사람이나 언급되고 있을까요? 지금 당장도 세볼 수 있습니다만은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6장에 보면 3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34명의 이름 나오는데 그 중에서 로마 교회 신자가 아닌 사람을 빼고 나면 26명의 이름이 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로마 교회에 26명의 성도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문안하는 내용이 16장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조금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사실은 28명 이상을 알고 있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 이름은 말하지만 그 어머니 이름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어머니를 알고 있다는 뜻이죠. 15절을 보십시오. 빌렐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네레오 이름은 말했지만 그 자매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자매를 알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 28명 이상을 알고 있었고 그중 26명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문안하는 내용이 로마서 16장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문안하는 인사로 썼지만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이 편지를 보면 우리는 2000년 전에 로마교회 다녔던 성도 26명의 명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보입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로마교회 출석했던 성도 26명의 명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1883년 항해도 장년군 대구면 송천리에 설립된 송천교회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는 송천교회 다녔던 성도들 어떤 분은 그 교회 다녔을까요? 제가 호기심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다녔던 사람들 성도들 명단 17명을 밝혀냈어요. 17명을 밝혀내고 보니까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일했고 독립운동가, 민족운동가로 일했던 김규식 박사가 우리나라 최초 교회였던 항해도 장경군 대구면 송천에 설립된 송천교회, 송천이 한문으로 소나무 송자 내천자니까 우리말로 풀었으니까 솔레교회인데 발음 변화 때문에 소래교회를 부르는데 이 소래교회 다녔던 학생이 있어요.
서울여자대학교를 설립한 분이 고한경 박사인데 고한경 박사의 할아버지 조부님이 그 교회 청년 집사였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목사가 되는 서경조 목사가 이 교회 청년 출신이었어요. 이야, 여러분 130년, 140년 전의 역사만 알아도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위대한 여성운동가 김마리아 여사 이 교회 출신이에요. 근데 이 성도들이 교회 하나뿐이니까 성도들끼리 결혼하다 보니까 김윤호 씨를 중심으로 이 패밀리가 우리나라 좋은 역할을 했던 그런 가문임을 알게 돼요. 140년 전의 역사만 알아도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로마교에 다니던 성도들 26명의 명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서울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부산 이야기 말씀드리면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1892년 설립된 부산진교회,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두 번째 교회가 1893년에 설립된 초랑교회, 세 번째 오래된 교회가 1896년에 설립된 금년 120주년이 되는데 고신교회에 속해 있는 제1영도교회예요. 그런데 이 세 교회가 초기에 교적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성도들의 명단이 기록한 문서를 교적부라 부르는데요. 6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그걸 교적부라 부르지 않고 생명록이라고 불렀어요. 초랑교회 생명록, 부산진교회 생명록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제가 당의 허락을 받고 가장 오래된 두 교회의 교적부를 가져와서 비교해 보았어요. 120년 전에, 125년, 130년 전에 설립된 교회인데 그걸 볼 때 이야,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었어요. 교적부, 즉 생명록에 보면 본인의 이름하고 나이, 직업, 그 다음에 수세, 연월일 다 기록되고 가족관계가 기록되는데 보니까 부산진 교회가 부산진 일신여학교 옆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과 교사들이 많이 출석했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서 3.1운동 일어났을 때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교회가 부산진 교회였어요. 초랑교회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장로교회가 세문안교회인데 세문안교회가 1887년에 설립됐다고 말해왔습니다만 지금은 그 날짜 땡겨서 말합니다만 남대문교회 1884년 이렇게 말합니다. 초기의 교회 명단만 남아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 2000년 전에 로마교회 다니던 성도들 명단 26명의 명단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명단을 통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이 책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만나면 저분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혹은 의복에 관심이 있으면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가 이런 정도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을 세 가지로 판단했어요. 세 가지 카테고리의 범주를 가지고 사람을 구분했어요. 첫째는 저 사람이 인종적으로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그건 인종적인 문제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사회적 신분이 노예인가 자유인인가. 노예인가 자유인인가.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여성인가 남성인가. 첫 번째는 인종적인 문제, 두 번째는 사회적 신분의 문제, 세 번째는 성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28절 문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다 하나가 됐다고 말할 때 그냥 하나가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노예이든 자주자이든 자유인을 우리 성경에 자주자로 번역했는데 노예이든 자주자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구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그냥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간단히 모든 사람을 그런 식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이 26명의 명단을 그 당시의 관례대로 한번 따져보면 로마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가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이 26명의 명단을 가지고 인종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가와 유니아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다 알려진 일이죠.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내 친척이요 하는 말은 친족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친척이란 말, 내 친족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7절에서 안도로니가와 유니아는 유대인임을 알 수 있는 거죠. 11절 보십시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하나 헤로디온이 유대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16장에 기록된 명단 가운데 대표적인 유대인이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노라.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단축형이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름이 성경에 딱 6번 나옵니다. 근데 4번은 부인의 이름이 앞에 나오고요. 2번은 남편의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부인의 이름이 남편보다 더 빈번하게 그 이름이 앞서 먼저 거명되고 있다는 말은 부인의 남편보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대표적인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26명 가운데서 5명은 유대인이었고 나머지 21명은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 그냥 읽으면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조금 분석해 보니까 야, 로마교회 어떤 교회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였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유대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요. 그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때 실제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들었습니까? 물으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신 이유는 지옥불에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유대인 남자가 이방 여성과 결혼했다고 가정해 보면 유대인 남성이 이방인 여성과 결혼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남성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 사람의 장례를 치릅니다. 펄펄 살아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장례식을 해요.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예만 들었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유대인이 얼마나 이방인을 폄하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상종치 않았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흔적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엄청난 차별과 간격이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앉지도 않고 한 테이블 앉지도 않습니다. 함께 음식도 먹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병존하는 같이 섞여 있는 공동체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책이 탈무드인데 탈무드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우리 유대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코도 있고 눈도 있고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었는가? 뭐라고 적혔느냐 하면요.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려먹을 때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야, 얼마나 유대인을 무시했어요. 이방인을 무시했습니까? 그런데도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런 차별 없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름을 가지고 우리 사회적 신분을 한번 따져봅시다. 그 사람이 노예인지 자유인지. 사람 이름 앞에 그 사람이 노예인지 자유인지 아무런 구별이 언급이 없는데도 그걸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노예 이름 한 사람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노예 이름 한 사람 기억하세요? 누구죠? 우리 성경 노예 이름 신약 성경에 아시는 바처럼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말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오네시모. 학생들에게 오네시모 물었더니 오치선을 가신 네시모를 하더라고요. 오네시모는 말의 뜻은 우리 좋게 말하면 영어로 beneficiary니까 유익 이렇게 번역하지만 사실 오네시모는 말의 뜻은 쓸만한 놈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이식 많고 김치 많듯이 1세기 당시 헬라 로마 사회에서 가장 빈번했던 노예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는 대표적인 노예 이름입니다. 힘센 놈, 장사 같은 놈 다 대체 노예 이름이에요. 그런데 오네시모란 말이 노예 이름인데 쓸만한 놈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제 이름이 오네시모인데 제가 노예입니다. 제가 노예인데 제 이름이 오네시모니까 다른 자유인들은 의도적으로 오네시모는 이름을 기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오네시모는 노예 이름으로 고정화돼 간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 노예 이름으로 고정화된 헬라 이름과 라틴 이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바라보았더니 아, 이 사람은 노예였구나. 이 사람은 자유인이구나. 대강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고 예컨대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14절입니다.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삭이 문안하라. 노예 이름입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살아가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노예 이름이에요. 이런 식으로 따져봤더니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26명 가운데서 11명은 노예였고 나머지 15명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는 노예였고 절반 정도는 자유인인데 로마교회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에 건속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노예제도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당시에 돌아가 보면 이거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 당시 노예는 일종 인간 소모품입니다. 자유인은 아무리 심심하고 외로워도 혼자 밥 먹지 노예와 함께 앉아서 음식 먹는 일이 없습니다. 자유인은 노예와 함께 앉지도 않고 함께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자유인과 노예는 엄청난 차별과 간격이 있어요. 이 당시 자유인은 내 혀의 노예가 내 소유물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인두를 달구어서 이 노예의 신체에 흔적을 남겼어요. 갈라디아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설명해야 되죠. 그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말 다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노예의 신체에 흔적을 남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했을 때 그것이 마치 노예의 신체에 흔적을 남기듯이 복음 전하다가 내 몸에 상처가 있다고 이해했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한문으로는 화인이라고 합니다. 화인, 불도장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텔레비에 보면 젖소의 귀에다가 번호를 새겨뒀듯이 인도를 달고 신체 흔적을 남긴 이것을 한문으로 불도장, 화인이를 불렀어요. 심지어는 노예 귀에다 구멍을 뚫고 귀고리를 착용케 했어요. 그 귀고리에다 주인의 이름과 주소를 새겨둠으로써 도망갔던 노예가 주인에게 잡혀오게 만들었던 겁니다. 요즘도 젊은 여성이 귀고리 착용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것은 자신의 과거의 신분에 대한 심리적 향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귀고리가 이렇게 출발한 거 아닙니까? 이야, 노예와 자유인 사이에 엄청난 차별과 관계가 있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했지만 타키투스라고 하는 로마 역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역사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사책이니까 사실을 기록한 것이죠. 로마에 올라온 의원 중에 세군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군투스라는 올라온 의원, 우리나라 지금 말하는 국회의원 정도 되겠죠. 자기 희화에 400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희화에 얼마나 많은 노예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결정돼요. 노예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부유하고 권력이 있다는 뜻인데 400명의 노예가 한 지붕 밑에 살았어요. 이야,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인간입니까? 마치 사육장에서 돼지를 키우고 양계장에 닭을 키우듯이 400명 한 지붕 밑에 살았어요. 그런데 세군투스가 피살됐어요.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지만 400명의 노예가 있으면서 주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딱 하루 만에 400명을 다 처형을 시킵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2000년의 세월의 격리감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노예가 얼마나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살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보니까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노예와 자유인이 구별 없이 함께 주님을 섬겼던 거예요. 이게 로마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병원이 1885년 4월 10일 날 개원했던 광해원입니다. 광해원이 개원 13일 후 이름이 제중원, 민중을 구제하는 집이라는 제중원으로 이름 바뀌었습니다. 제중원으로 바뀌었다 나중에 세브란스로 바뀌었다 지금 연세대학교 부속병원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중원이라는 이름을 있을 때 이 병원의 원장으로 왔던 사람이 30대 초반에 카나다 병리학자였던 에비슨 박사인데, 에비슨 박사 이 병원에 원장으로 왔을 당시 이야기입니다. 그때 서울 사대문 밖에 한 백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백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에비슨 박사가 왕진을 간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 에비슨 박사 누구에게 왕진 갔습니까? 명성황후가 아프면, 민비가 아프면 왕진 갔어요. 고종황제 아프면 왕진 갔던 의사가 저 사대문 밖에밖에 못 사는 백정이 병들었다고 왕진을 간 거예요. 이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백정이 어떤 신분입니까? 우리나라 제일 하층이 백정 신분 아닙니까? 갓밭이 창기보다 낮은 신분이 백정인데 백정이 병들어도 치료받지 못했어요. 백정은 일성도 갓을 못 씁니다. 백정은 기와집에 못 삽니다. 백정은 채색 옷을 못 입습니다. 백정의 자식들은 의, 인, 애, 이 좋은 일을 못 갖습니다. 백정의 자식들은 결혼해도 가마를 못 합니다. 백정이 당했던 이 인간적 수욕과 수치는 말도 못하죠. 심지어 12살짜리, 13살짜리 양반이 70 넘은 백정에 말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정 스스로 뭐라고 말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개와 같은 몸이다. 그래서 한문으로 여견지신이다. 같은 여자 개견자니까 개와 같은 몸이. 그런 신분이 백정 아니에요. 근데 명성황후를 왕정 가고 고종황제 왕정 간 의사가 백정이 병들었다고 왕진을 온 거예요. 이때 백정 이름이 박시성을 가진 백정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쩔 그때 이질에 걸렸는데 어쩔 줄 몰랐어요. 그때 에비슨 박사가 백정 보고 한마디 했다 그러잖아요. 한국말도 잘 모를 텐데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듣고 이 백정 눈물을 흘리더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에 흔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 세상에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만 살아왔는데, 내 같은 사람도 사랑해 준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 하시성을 가진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랬다 그러잖아요. 에비슨 박사가 내가 말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 기독교 교리를 다 깊이 설명해 주었어요. 이 백정 눈물 흘리면서 감격해서 말씀드릴 때 에비슨 박사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아내도 내자도 사랑해 줍니다. 백정 너무너무 좋아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백정은 일생을 살아가지만 백정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일생도 얼굴 한 번 못 들고 햇빛 한 번 못 보고 살아가는 내 내자를 사랑해 준다는 말을 듣고 너무 감격했어요. 그때 에비슨 박사 말했습니다. 하나님 당신도 사랑하고 당신의 아내도 사랑하고 당신의 자식까지도 사랑해 줍니다. 백정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백정을 일생을 살아야 되는데, 백정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백정으로 살아가고 멸시받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자식을 사랑해 준다는 말을 듣고 너무 감격해서 그렇게 물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같은 백정도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에비슨 박사 말했습니다. 오늘이 목요일 날인데 금요일, 토요일, 주일 3번만 자고 가면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돌담을 돌아서 2km만 가면 곤당골이라는 교회가 나오니까 곤당골 교회를 찾아가시오. 백정이 그렇게 마음에 감격하는 일이 없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기뻤어. 그 순간만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말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할 일 다 해놓고는 진짜 목요일 날, 금요일, 토요일, 주일 날 곤당골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 곤당골 교회가 지금의 서울 인사동에 있는 성동교회예요. 인사동 그때 고물거리 가보세요. 그 성동교회가 지금의 성동교회 옛날에 곤당골 교회. 그때 곤당골 교회 담임 목사가 성경에서 세미를 무언 우리말로 모삼율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 듣고 교회 갓을 준비해 놨어요. 일생 동안 갓 한번 못 써본다고. 그 백정에 갓을 쓰게 했는데 너무 좋아서 갓을 빌리 가서 저녁에 잘 때도 쓰고 잤다 그러잖아요. 이름도 없던 백정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당신이 지금은 백정이지만 보고만 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고만 해서 진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봄이 되면 나무에 잎이 피고 가지가 큰 숲을 이루듯이 당신도 그런 사람 되라고 이름을 박성춘 이름을 지어줬어요.
짧은 시간 다 말씀 못드린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백정 출신 장로가 되었어요. 혹시 서울에 인사동 가시면 그 길거리 가다 성동에 가보세요. 벽에다가 그게 연역을 기록되는데 초대 장로 박성춘 이름이 나옵니다. 백정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가 된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위력 때문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에비슨 박사가 백정의 아들을 데려다가 세브란스 의전에 입학을 시켜줬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350개 이상의 대학이나 2년제 대학이나 4년제 대학이 있어요. 이 당시 우리나라 대학은 딱 두 군데뿐이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학교가 숭실전문학교, 서울에 있는 학교가 세브란스 학전문학교, 다 두 군데뿐이었어요. 누가 이 학교 입학할 수 있을까요? 양반의 자식도 이 학교 못 다녔습니다. 그런데 에비슨 박사 이 백정의 아들 데려다가 세브란스 의전 입학을 시켜줬어요. 그때 그 당시 세브란스 의전은 5년제인데 공부를 잘했던가 봐요.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하고 1908년 우리나라 제일 처음 우리나라 정부가 제일 처음 7명의 의사 면허를 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백정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이라는 청년이에요. 이야, 상상할 수 없는 일.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 겁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사람을 신분을 구별해 차별했지만 복음은 그 담벼가 열게 하시고 백정의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7명 의사 중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선교사들 한 번은 밥을 먹고 저녁에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조선에 남아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물러가면 이젠 한국인이 의학교육을 해야 되니까 한국인 의사 한 사람을 교수로 채용합시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2시간 동안 토론했어. 여러 가지 토론, 마지막으로 11시쯤 돼가 토론을 종결하고 결론을 맺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교수 한 명을 채용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백정의 아들 박서양을 최초의 세브란스 교수로 채용한 거예요. 이야, 복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로마 교회 보면 노예와 자유인이 아무 차별 없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형제로 간주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쓸 때는 문안의 편지로 이 편지 썼지만 2000년 지난 지금을 보니까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봅시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성을 구분하기 참 쉽습니다. 제일 쉽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가 바로 여성의 이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와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가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유니아도 여성일 가능성이 90%입니다. 유니아스라고 하면 남성일 수도 있지만 유니아 여성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따져보니까요. 예컨대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 아마 자매로 보이는데요. 그다음에 노예들의 이름을 줄 때 주인이 자기 이름의 끝머리 의미를 바꿔서 이름을 붙인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거 보면 자매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분이 여성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 여성의 이름이에요. 이런 식으로 쭉 따져봤더니 로마서 16장 기록된 26명 가운데서 8명은 여성이었고 나머지 16명은 남성이었어요. 숫자는 조금 균형에 맞지 않지만 여성과 남성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였어요. 구약 성경에는 이미 잘 나타냈지만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여성과 남성이 큰 차별이 있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내들이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저도 결혼 주례할 때 이 본문 읽을 때 왜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는 남편에 복종하라 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내들에게 남편에 복종하라 이건 아주
바울의 문자가 깁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우리말 성경 4개 문장이지만 원래 그리스 성경 한 문장이더라고요. 단어를 세봤더니 93개 단어로 구성된 한 문장이에요. 그 인사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8절이 뭡니까? 8절이 바울이 로마 교회 가보지 않는 뭐냐면 너희 믿음에 관한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로마서 제일 처음 인사말 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나온 말이 너희 믿음에 관한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로마서 16장 따져봤는데 다 4가지로 딱 정리하고 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4가지 점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믿음 안에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교회 편지 쓰면서 무려 26명의 이름을 말하면서 애정 어린 문안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성도들 간의 교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교인 수가 많고 교회가 커가다 보면 니는 나는 별도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기 쉬운데 정말 좋은 교회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참 빈번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상처받는 사람을 싸매주고 참 얼마나 이거는 교인들만 가져준 소중한 가치예요. 저 개인 얘기했으면 미안하지만 저도 어려운 일 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위로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전 텔레비 보고 하다가도 저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위로에 편지 보내주고요. 우리나라 그때 통일 찬송가 만들 때 그때 하루 교판 나눠가 통일 찬송가 못 만들어가지고 막 논했잖아요. 그때 저 학생 때인데요. 그때 제가 그 당시에 통일 찬송가 편집위원회 편지 썼습니다. 찬송가도 하나 같이 못 만들어도 되겠냐고 제가 진짜 큰 호소하는 편지 썼어요. 내 편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통일 찬송가 만들어졌잖아요. 서로 격려가 필요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다 때로는 아픈 상처 있고 때로는 고민이 있고 사업이 실패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교회에 편지 쓰면서 26명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문안했다는 것은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줘요. 좋은 뜻을 가지고 출발한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처받던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낭만했던 사람 있겠죠.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서로를 세워주고 그들을 기쁨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서울 어떤 교회에 젊은 청년이 성폭행 당한 사람 구해주려 하다가 남자가 칼에 찔려 죽었잖아요. 6년 됐으면 7년 된 신문을 났잖아요. 그 부인이 어떻게 됐어요? 애 둘 데리고. 내가 신문을 보니까 아마 이 사람이 기독교 신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 정보가 없지. 그러지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서울 무슨 하곡동에 무슨 동에 침례교 다니는 분이 남자가 그 집사님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격려 편지 써서 보냈어요. 반응이 없었지만 그 반응에 관심 없고 우리 같은 사람도 신앙 지키면서 남을 돕다고 돕기 위한 거는 가치 있는 일을 격려해 줬어요. 아마 저 편지를 받았으면 그래도 다소나마 위로가 되지 않았겠어요.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 삶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구성원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보면 적대적 위치는 노예와 자유인, 원수같이 지냈던 유대인과 이방인, 엄청난 차별을 지내는 남자, 여자, 아무런 차별 없이 모이는 공동체가 로마 교회였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는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모임에 조인하고 연합해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돼요. 저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산에서 어떤 교회 설교하러 가보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금이 있는 교회 있더라니까요. 정말 심리적인 차별까지도 절피하고 좀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주고 많이 배운 사람은 좀 못 배운 사람 배려해주고 충청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 배려해주고 경상도 사람은 충청도 사람 배려해주고 어른은 어린날 배려해주고 이런 사랑이 이게 우리를 정말 더 좋은 교회로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든지 함께 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요. 제가 볼 때 어떤 교회는 너무 교회를 찬란하게 지내오니까 가난한 사람 접근하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교회는 제가 보니까 참 좋아요. 이 학교 다 누구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누구든지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을 맞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유인의 노예를 형제로 맞아들였어요? 어떻게 남성 여성을 맞아들여서 한 형제와 함께 한 테이블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강제입니까? 이게 교육입니까? 법입니까? 딱 한 가지뿐입니다. 딱 한 가지 때문에 그 시대의 가치, 그 시대의 관습, 그 시대의 차별을 철폐하고 진정한 그리스도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사랑 때문에 유대인은 이방인을 조건 없이 형제로 맞아들이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자유인은 노예를 형제로 맞아주고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여성은 남성을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짓는 거예요. 교회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 교회가 갖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풍성할 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자비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인애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출발하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다 알고 계시지만 더욱더 한 마음으로 이렇게 세워가서 너희 믿음에 관한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칭찬 듣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바울이 여기 성도들 이름을 말할 때 그냥 이름만 말하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이름 앞에는 그 사람을 칭하는 여러분 형용어 호칭이 있습니다. 예컨대 3절을 보시면 그냥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말하지 않고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여기 너희를 위해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던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는 아마도 노예로 있다가 자유함을 받은 해방된 노예라 그러는데요. 그런 신분을 보이는데 너희 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했던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사람 이름 앞에 그냥 이름만 말하지 않고 다 호칭을 붙이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단이에요. 저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동역자라면 동역자. 야, 저는 우리 세상에서 호칭 많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에 보면 무슨 석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학사도 있고 부교수도 있고 조교수도 있고 무슨 전임 강사도 있고 보직을 보면 총장도 있고 부총장도 해산해제도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서리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다. 그거는 잠시 잊고 있다 벗어놓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잠시 잊고 있는 옷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저는 살아가면서 느낍니다. 이 세상에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잠시 잊고 있다 벗어놓는 옷까지 지나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복음의 동역자라고 불러준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복음의 동역자란 말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라 그러는데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향해서 복음의 나의 동역자, 여러분 이 세상 이것보다 더 좋은 칭호 어디 있을까요? 바울이 1차 전도행 다녔죠. 2차 전도행 다녔죠. 3차 전도행 다녔죠. 바울이 다녔던 거리가 다 계산하면 2만 킬로미터 거리예요.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 저 선생님이 계산했는데 야, 2만 킬로미터는 그 당시 지구의 절반 거리를 단 그때 비행기 없을 때고 기차 없을 때 자동차 없을 때인데 서울 부산 거리가 500km 안 되지만 500km 계산해도 그것이 서울 부산은 40번 왕래한 거리예요. 야, 이먼 거리 이동할 때 누가 잠재워 줬습니까? 바울이에요. 누가 숙식 제공했어요? 누가 선교비 대줬습니까? 바울의 선교가 가능했던 것은 그 주변에 수많은 동역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제가 모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 교회도 이곳에 와서 정착하고 보니까 처음 와서 봤지만
아마 주일날마다 의자를 펴고 하지 않겠어요? 하고 아마도 점심 식사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주일학교에 봉사하고 다 달라도 따져보면 우리들의 이 복음을 위한 헌신이 이 동력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 느끼지만 이 세상에 복음의 대적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 얼마나 복음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기독교 욕하는 무리들 얼마나 인터넷상에 SNS상 얼마나 많아요. 정말 하루 강아지 법 무슨 줄 모른다고 기독교를 무슨 이런 말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복음의 대적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기독교 신자로 살면서도 복음에 반가는 자도 얼마나 많아요. 정말 이때가 사는 날 동안 복음의 동력자로 살아갈 때 그게 우리 삶의 의미를 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는다 할지라도 복음의 동력자라는 그 칭호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세상적으로는 힘겹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복음의 동력자였던 그 한마디 말씀 듣는다면 여러분 그것보다도 소중한 인생의 성공이 없을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복음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